오늘은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신앙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사가 무엇인가 퀘스천 마크가 생길 것입니다. 많이 쓰여지는 그 단어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가 신앙인들 사이에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부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원래 제목은 거부할 수 있는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원래 제목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분량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파트 1에 해당되는 거부할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은혜 어떻습니까? 제목이 다소 파격적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거부하면 결국 그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이 취소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구원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가며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채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은혜를 상실한 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다 들어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먼저 이 믿음이 전제되어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인생들이 나옵니다. 그 인생들 가운데 어떤 인생들은 본이 될 만한 인생들인데 반해서 어떤 인생들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반면교사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저는 오늘 반면교사 몇 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먼저는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5절 말씀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가인과라고 함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과 더불어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인의 삶을 싫어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을 싫어하셨을까요? 7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가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7절 후반부에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가인 자신이 죄짓기를 원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가인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가인은 분노하며 투기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가인이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에서 지적하셨겠죠. 그런데 가인은 죄를 향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조차도 정말 기분 나빠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실 사람들은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에는 이들의 나쁜 행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17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요약하자면 엘리의 아들들이 비록 제사장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정작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존경받아야 마땅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행실이 올바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그 책망을 가볍게 여기며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책망을 받지 않을 때 성경은 그들을 향해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25절입니다.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끝까지 거부한 그들에게 더 이상의 은혜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실 인물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전형적인 용두사미형의 인간입니다. 그의 시작은 겸손했으나 갈수록 교만해졌습니다. 이러한 교만이 질투로 이어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학살토록 지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처럼 악했던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두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엔게디 광야 굴 사건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뒤쫓던 사울은 급히 용변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사울이 들어간 곳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동굴이었습니다. 눈의 특성상 어두운 곳에 오래 있으면 동공이 커지면서 어두운 곳이라 하더라도 점점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처음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굴 속에는 오랫동안 어두운 곳에 있어서 어두운 곳에 적응하여 잘 보이는 다윗과 또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방금 어두운 굴에 들어와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울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혼자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울의 목숨은 풍전등화와도 같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사울을 죽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뒤로한 채 사울의 겉옷자락을 칼로 베어냅니다. 열왕기상 24장 4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렇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사울을 죽이는 것입니다. 대장님, 얼른 죽입시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낸 것 가지고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사울을 그냥 놓아줍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간 뒤에야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주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려줍니다. 이때 사울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24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한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아멘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이 깊은 회개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잠시 마음의 찔림으로 감정이 격동되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시금 다윗의 목숨을 노립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하길라 산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울을 포함한 모든 군인이 마치 죽은 것과 같이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공교로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의 충성된 부하인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단번에 사울을 찔러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꺼려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옵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피곤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서 다른 산 꼭대기로 건너가고서는 외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창과 물병을 가지러 갈 때까지만 해도 죽은 듯이 잠들어 있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울려 퍼지는 다윗의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것이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질문에 대답까지 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러한 소동 가운데 사울 역시 잠에서 깨어나고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지 않은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이 사건 직후에도 폭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26장 1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반응만 보아서는 사울이 다윗을 영원히 괴롭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찔림만 있었을 뿐 그 찔림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돌이킬 수 있는 분명하고도 결정적인 기회를 2번씩이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입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그때뿐인 사람입니다. 즉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은 유다라는 인물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탐욕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나게 되었겠습니까? 다음의 말씀을 보면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탐욕은 바로 원수 마귀가 준 것이었습니다. 또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종의 몸값 따위를 받고 팔아넘기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 넣어준 마음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예수께서 잡혀가시고 난 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에 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라 라는 마음을 집어넣었는데 가룟 유다는 이마저도 순종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을 메어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탄이 주는 마음에 순종해버려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스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근신하여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늘 깨어서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를 통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가인, 엘리의 아들들, 사울, 그리고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 누리려면 이 사람들이 취했던 자세와 정반대의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향한 마음을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삶을 올가매고 우리들을 끌고 다니려 할 것입니다. 혹시 나를 올가매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이미 끊어버렸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목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리조리 피하며 순종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담임자가 이야기하면 속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담임자가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목사의 말보다 담임자의 말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행동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배에 출석 안 하는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것도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절망에까지는 빠뜨리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는 사람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화답을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습니다. 바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삶의 변화인데 이 변화가 없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실 때 찔림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찔림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찔림이 없다면 즉각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영혼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한 찔림이 있을 때 그 찔림이 행동의 변화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각 물리쳐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매인 채 살아가고 또 그 생각에 매인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손날치기, 이단 엽차기로 사탄을 물리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사탄쯤 못 물리치겠습니까?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으로 사탄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말씀 암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말씀의 대략적인 의미라도 외우시면 그것을 사용해서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바로 말씀대로 돌이켜 은혜를 받을 은혜의 순간이며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